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분신학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일분신학에 변함없이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2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야 할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론이요, 신자의 내면에도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제약된 세상에서는 환난을, 그리고 자신과는 피 흘리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에겐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피 흘리는 싸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은 단순히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복음, 곧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부자는 이 땅에서 조는 있고 그저 잔치 벌리고 화롭게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그 부자가 매일 벌리는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예화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초라한 삶 속에서도,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초라한 삶 속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부자와 같은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도 성도는 지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마치 지옥을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옥 갈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걸 구별해 낼 수 있는 자,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진짜 성도인 것이죠. 그가 바로 올바른 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옥은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땅 지자를 쓰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육신 전에도 사실 성령으로서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어요. 헌데도 아무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 세상의 육적 화려함, 그 떵떵거림, 그 부유한 그러한 쾌락,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지요. 왜요?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께서 육체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그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그렇게 지옥 갈 자들에겐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자들에겐 복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삶,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는 그것처럼 우리 성도도 제약된 육체가 죽는, 그 육체의 제약이 죽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시 4장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요, 죄를 그쳐야 한다. 그치게 된다. 그래서 이 그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페파우타이, 이게 이 낱말은 파워라는 멈추다, 멈추게 하다라는 낱말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 낱말은요,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죄를 그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지옥 갈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이 땅에서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곤고하고 고난하고 험악한 삶처럼 그런 삶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화려한 옷을 입고 고지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그야말로 큰 소리치며 잔치를 벌이는 그 제약된 그들 삶 속에서도요, 우리 성도는 지옥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으로 주님을 그렇게 온전케 하시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히려 그 고난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베드로 선생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리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